오늘 부활절 말씀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안 뷰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임을 만들었고, 부활은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제 첫 무덤가로 이제 여인들이 찾아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셔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무덤을 향해서 여인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에 그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요? 그렇죠? 가서 예수님 그냥 무덤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계셨을 때 그 당혹감은 정말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제서야 주님이 무덤에 없는 사실과 그 천사를 통해서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 여인처럼 다들 놀라며 오히려 믿지 않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단박에 그 얘기를 듣고, 오늘 12절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금방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려가서 그 무덤에 들여다보니까 그 여인의 말대로 세마포, 예수님이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을 때에 이 사자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가? 왜 이렇게 얘기하였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산 주님을 마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우리가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지만 주님을 찾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을까요? 주님을 찾는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산자 대신 주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을 때에 산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여인들이 간 곳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소망 없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사는 것이 근심과 걱정의 연속입니다. 정말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소연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이 있다고. 거기가 어디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공동묘지를 데려갔대요.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소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다음이 없는 자리입니다. 아예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은 죽었구나 생각하고 무덤에 찾아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찾아간 것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이후의 사람들이라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신학이 없었어요. 그런 교리가 없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교회가, 모든 회당이 부활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했으니 그들은 오랜 자기 부모 때부터 그렇게 배워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말씀하셔도 그 세계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찾아간 여인들을 봅시다. 찾아간 여인들은 오늘 하반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냐. 여러 여자가 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실명이 거론된 사람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세 사람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 씻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아나간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였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는 이렇게 또 향품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장사 되신 것을 또 기념하고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려고 온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 주님이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요한나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동안 그분과 제자들을 물질로 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살아계실 때도 주님과 그 제자들에게 물질을 섬긴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역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여러 손길로 주님의 사역을 돕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나온 것이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여 나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로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은혜의 우리 생활 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을 발견하기가,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은 것인데, 오늘 이 여인들이 만약에 주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다면 그 부활의 기쁨으로 그 은혜와 상관없이 주님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을 이해하지 않았기에,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그 소망 없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세기의 위대한 교부였던 히포의 어거스틴은 나는 이해하고 싶어서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되신 말씀을 정말 이해하고 싶어서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크레도 웃 인텔리감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고 나서 믿겠다, 이해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습니다. 신앙의 언어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이해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때의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면 그 여인들은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무덤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빈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이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삶 가운데 받은 생활의 은혜를 넘어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찾아가는, 그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 있는 곳에서 산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니를 기억하라. 네, 무덤은 살아있는 자가 없습니다. 다 죽은 자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 죽은 자들만 있는 곳에 산자를 찾아왔으니 당연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예, 경양식집에 가가지고 된장국 달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좀 웃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네. 전혀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을 때에 우리의 행동은 엉뚱해질 수 있고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물쇠를 잠가놨어요. 거기에 맞는 열쇠를 꽂아야만 열립니다. 맞지 않는 열쇠를 아무리 놓고 돌려봐야 심 빠지고 시간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열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산자 있는 곳에 가서 찾아가는, 산자가 어디 있어요? 주택가에 있잖아요. 그렇죠? 시내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만나야 되는데 왜 무덤을 왔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천사가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빛이 나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을 어디서 찾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은 높은 빌딩에 계실까요? 주님은 바벨탑을 허무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유명한 곳에 계실까요? 주님은 사람이 많이 모이시는 곳에 계실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을 산자 가운데 찾고 있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가를 돌아다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과연 어디에 계실까?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었어요. 주님 부활 사건은 정말 인류 역사에서 누구도 하지 않은 대단한 사건인데 왜 주님이 부활하실 때 마치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호산나 환호했잖아요. 그렇게 다시 한번 부활하신 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럼 더 멋있었겠죠. 사람들이 더 많이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이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이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늙어서 여러분 옆에 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예?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빌라도의 법정, 그곳에 왕림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전에도 회당에서 사람들과 논쟁하며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곳에서 또 좌판을 뒤집어 엎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목받으셨듯이 그곳에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신 적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 초라한 마곡간에서 아주 몇몇 사람에게만 축하를 받으면서 오셨어요. 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불현듯 나타나서 또 불현듯 사라지시고, 제자들이 335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잠깐 나타나서 사라지시고, 또 낙심하여 낙향한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물질을 할 때에 또 해변으로 나가서 고기 굽고 떡 굽고 하면서 그들의 아침밥을 사는, 이게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이 그 새벽녘에 나타나고 밤중에 나타나고 사람 몇 명 없을 때 나타나고, 방송국 모든 케이블, 공중파, TV 카메라 다 갖다 놓고 그렇게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많이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셨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나타나면 더 많이 믿을 것 같죠? 더 유명한 곳, 더 높은 곳,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 볼 수 있는 곳에 있으면 더 많이 믿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이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을 가스실에서 학살할 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수많은 신학자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돌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가스실에 계신다. 저 국회의사당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저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같이 저들과 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고 하면 그 죽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맹목적인 성공주의, 출세주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고착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이 세상이 죽은 자의 죽은 곳이 되는 것이고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렸을 적에 한번 부모 품을 살짝 떠나셨어요. 사실은 그게 예수님 가출한 것은 아니고 너무 정신 없으니까 이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소년인 예수님을 놔두고 그냥 가버린 거죠. 한참 가고 나서야 아들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 그들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명 되신 곳에 주님은 계십니다. 눈물 있는 곳에 주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산자를 정말 제대로 만나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믿음의 그 일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자녀들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옆에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관계 맺는 사람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나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할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을 붙잡을 때에 산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인을 향해서 이 빛이 나는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6절 말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그 고난과 처한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 하나님 여러분의 향한 계획이 뭔지 그걸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약속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여인들이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라고 했어요. 뭘 기억했어요? 7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약속, 부활의 약속, 삶 가운데의 소망 되신, 희망 되신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어찌하여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믿음으로 생명 되신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일상성성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